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이름, 능력 되시는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차게 선포하며 외치며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다 함께 할렐루야 외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자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방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덮고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능력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이며 늘 찬송 부르자. 다시 한번 거룩한 집에서 주는 종이며 늘 찬송 부르자. 우리 마지막으로 올라가십시다. 인도자 되신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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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최고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무명이어도 고모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예수 충만함이라,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아멘.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내 삶의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옵나이다. 2023년 새해를 맞아 신년 특별 말씀 집회로 성도들의 심령을 깨워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든 성도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변화하며 자기의 시간을 경작하며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자기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나의 의를 앞세우며 죄인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들려주실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이 예배당 문을 나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과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민족을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는 능력과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이관영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으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새해를 맞아 주일학교와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계속됩니다. 이번 주일에는 중등부 수련회가 있사오니 중등부가 더욱 주님의 은혜로 단단하여지고 한 생명 한 생명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앙마이에서 단기 선교 중인 고등부 지체들을 축복하사 믿음의 볼모지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자신들의 믿음도 더욱 단단하여져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주님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 가족이 등록하셨습니다. 이금모 유경자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마치신 후에 새 가족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갈래 원래와 권사 원래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있으니까 장소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단기 선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일부터 17일까지 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신년 기도 카드를 교구 교육자를 통해서 수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용수한 간소화 신청 아직 못하신 분들께서는 웹교회 관리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교사를 모집합니다. 1부 4명, 2부 2명입니다. 이상민 전사님께 많이 문의해 주시고 봉사를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봉사자 모집을 합니다. 2부 5명, 3부 5명, 각 5명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삽지에 차량 번호를 변경하셨거나 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차량 번호를 신청을 해 주시고 또 주차 봉사 신청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중동부 겨울 수련회가 16일, 17일 양일간 있습니다. 2023년 내일교회 장학생 선발을 합니다. 공고는 우리 아래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겨울 예친 방학 활동입니다. 봉탄 컨텐츠를 듣고 나누기니까 거기에 보시고 우리가 함께 예친 방학 활동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내일 카페는 21일
21일에서 24일까지 휴무를 합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설교 예배 일정입니다. 새벽기도회가 22일부터 24일까지 영상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 22일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설련후 중고동부는 연합예배로 비전홀 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청년 3부 겨울 수련회가 25일부터 28일까지 평산 아카데미에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대구 지역 장로회 연합회 신년교례와 대구 국동방송 신년 할애회 그리고 홀리클럽 총회가 있습니다. 일시와 장소는 확인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지금 교회 조보에는 안 나와 있지만 부고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랑 2교구 625 예친의 김윤영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613 권영민 집사님의 장모 되시는 배분희 권사님께서 1월 13일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부산 아시아드 장례식장이고 발인 예배는 내일입니다. 16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부산 수항교회에서 주관하고 교구에서는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 바랍니다. 개척 지원을 위한 지원 교회를 위한 기도도 세길교회와 몽골 내일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내일 성김 도골 봉사와 주차 봉사도 잊지 마시고 예친 확인해 주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91면에 있습니다. 읽기는 48절부터 5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주 앞에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이제 오늘 2장 그 마지막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제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또 목자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예수님을 축하하는 장면을 살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 한 40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산모 마리아는 정결 예식이 되고, 또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이 목적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이제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알아보고 이제 하나님께는 감사를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 아기가 바로 주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제 증언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예수님의 그 유소년기죠. 유소년기 가운데 이제 유소년기에 대해서 기록된 유일한 사건입니다. 유일한 사건.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4복음서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유소년기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기록도 찾아볼 수 없는데 이제 누가만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살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는데 주보 3면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 본문을 한번 같이 쭉 살펴보면서 내용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이제 12살 아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정리를 하고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 우리 할머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물리학 이제 전공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저희 그 소천하신 우리 할머님께서 저보고 꼭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야, 너가 참 신학을 하다니. 그러면서 제가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할머님께서 이제 예수님 믿고 참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기뻤고, 그래서 이제 그 예배뿐만 아니라 구역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 모임에 참석하면 이제 과거에는 우리 할머님과 비슷한 연배시 지만 훨씬 이제 신앙의 연조가 높으신 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덕담도 하고 교제도 했는데, 근데 우리 할머님 하시는 말씀이 그때 같이 계셨던 어르신 중에 성령 충만한 그 집사님이 계셨다는 거죠. 이제 할머님 연배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어린 제가 이렇게 뛰노는 걸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야, 쟤는 어렸을 때 성령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하셨대요. 저는 무엇을 근거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린 저를 보고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구만. 이제 나이가 돼서 너가 신학의 길을 가게 됐구나. 우리 할머님이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신학의 길을 가게 됐을 때 저한테 가장 이제 큰 많은 사랑과 시간을 주셨던 우리 할머님께서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 어렸을 때 그 사건이 이렇게 기억이 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 사건이 바로 이런 미래와 연관이 있는 거구나. 아마 우리 할머님은 그렇게 최소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왜 12살 때 이 사건이 기록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의 결국 이제 자료 출처는 대부분 마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리아. 그렇다면 이제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그가 지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마 이 사건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지금 예수님 하시는 걸 보니까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바로 이때 예수님이 이런 모습 보이더니만 커서 바로 저런 모습이 되었구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12살 때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제 앞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의 그 특징적인 모습을 가장 이렇게 단순하게 또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용을 좀 살피면 41절을 보시죠. 시간적인 배경이 나오는데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 구절 신명기 16장 17절 자막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이제 예수님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죠. 그곳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교절이 바로 6월절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명령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부모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42절을 비추어 주시면 이제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아마 12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아마 어리셨기 때문에 이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한 150km 정도가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가니까 아마 12살 이전은 아마 같이 안 가셨지 않겠는가. 그리고 12살 때 아마 처음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아마 동행을 하셨을 거라고 대부분 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때 이제 6월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부모들과 이제 동행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살은 이제 우리 보통 학자들이 두 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유대인들은 성년식, 우리 한국은 성년식이 언제입니까? 이제 한국은 제가 뭐 한 18살인가요? 제가 이 성년식이 되라. 그렇죠. 뭐 10대 후반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년식이 남자는 13살입니다. 만 13세. 13세에 성년식을 이제 하게 돼요. 옛날부터 13세. 그러니까 지금 12살이죠. 그러니까 성년식 이제 한 해 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년식이 되면 유대인들은 내가 바로 율법의 아들로 살아갈 것을 바로 그들이 이제 서약하게 되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의 아들로서 살아가겠습니다. 한평생을 그렇게 다짐하는 날이 이제 성인식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한 해 전부터 토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준비를 합니다. 아마 그런 어떤 역사적인 전통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12살 때는 이제 성인으로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같이 동행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심리학 쪽에 이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학자들마다 분류가 다르지만 우리 자아가 태어나서 쭉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12세부터 20세까지는 대부분 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다라고 대부분 좀 언급을 합니다. 그런 도움을 받는다면 이제 12살이었을 때는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참 이해를 갖고 계셨나 하는 것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기죠. 이제 예수님은 12살 때 이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43절 이제 사고가 하나 생긴 거죠. 43절 그 날들을 마치고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날들을 마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아이 예수는 어떻게 했나?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는 거죠.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님의 행동과 관련된 첫 번째 동사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절기들이 마치고 가족들은 돌아가는데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는 알지를 못하고 44절을 보시면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하룻길을 갔는데, 하룻길을 가서 아마 이제 저녁 시간이 되었겠죠. 이제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아보았는데 45절 예수님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먼 길 한 150km 정도 떨어진 곳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어떻게 부모가 아이도 한번 확인을 안 해봤나,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추측을 할 때는 고대 이 예루살렘을 향해 유월절 절기에 올라갈 때는 아마 베들레헴에서 그 나사렛에서도 많은 분들이 같이 갔겠죠. 친척들과 또 지인들이 아마 같이 갔을 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갈 때와 올 때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그리고 여자분들과 아이들은 이렇게 따로 아마 무리를 지어서 간 것 같아. 근데 12살이잖아요 12살. 그래서 학자들이 아마 생각할 때는 요셉 입장에서는 12살 아직 아이니까 어머니가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아마 그 그룹에 속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제 12살이니까 이제 곧 성인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남자들이 속해 있는 무리에 있지 않을까 라고 서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제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계속 찾고 계속 찾으면서 이제 예수가 도대체 어딨나 찾으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6절과 47절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사흘 후입니다. 사흘 후는 이제 하루 돌아갔으니까 하루, 또 돌아오는데 하루, 이제 저녁이 되었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찾아봤겠죠. 그래서 사흘입니다. 사흘. 이제 사흘 후에 찾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하고 계셨나? 선생들 중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잖아요. 그러면 12살은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생들 중에 앉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앉아야 되느냐? 선생들 발 밑에 앉아야 돼.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반응처럼 발 밑에 앉아야 되는데, 제자로서 예수님은 선생들 중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여러분, 12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 번째 단어는 머무셨다라는 단어였어요. 머무셨다. 가족들은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머무셨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예수님은 선생들과 함께 있으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여러분, 이제 이 누가복음을 연구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떤 무엇을 강조하나? 누가는 듣는 것을 강조합니다. 듣는 것. 여러분, 듣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듣기도 하시고 그리고 묻기도 하셨다. 그런데 47절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듣는 자가 놀랍게 여겼다. 여기서 놀랍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된 단어입니다. 거의 막 까무러칠 정도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듣는 자가 정말 깜짝 놀랐다. 무엇을? 이제 두 가지입니다. 지혜와 대답.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정말 깜짝 까무러칠 정도로 그들은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혜가 나오고 또 앞으로 40절 52절에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세 번이나 지혜라는 단어가 표현이 되는데, 그런데 이 47절 지혜는 원어는 다릅니다. 원어는 시네시스라고 해서 뜻이 뭔가 하면 이해력입니다. 이해력. 그리고 대부분 영어 번역은 총명, understanding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그 이해력, 어떤 한 주제를 정말 꿰뚫어 보는 이해력과 그 이해력에서 흘러나오는 대답을 바로 듣는 자들은
깜짝 놀랐다,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46절 47절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예루살렘에서 기록을 하고, 48절부터 시작을 해서 50절까지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고, 특별히 그의 어머니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마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정말 우리도 어디 막 한 번씩 뭐 이런 그 놀이 공원이나 이런 데 갔다가 아이 한번 잃어보신 적이 있죠? 이제 아이 한번 잃었으면 그 아이 찾는다고 막 난리 법석을 들었는데 가보니까 아니 아이가 너무 태연하게 놀고 있어요. 막 엄마 아빠는 죽을 것 같았는데 애가 너무 태연하게 놀고 있으니까 그거 보면 막 부모님들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애한테 막 고함 지르면서 야 그러면서 너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바로 이런 분위기죠. 이런 분위기.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하고 내가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다. 정말 나와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9절에 아이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아이 예수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그만 뭐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 가는 그 동행을 내가 놓쳐버려서 이렇게 뭐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49절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표현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여러분 지금 4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했죠?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찾았다 그랬잖아요.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면서 찾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바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49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와 그리고 48절에 나오는 내 아버지는 같은 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바로 다른 분이죠. 48절에 내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요셉. 그렇지만 49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는 누군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때 5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부모들의 반응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나, 12살 애가 잘못했다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이게 must입니다. must.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가 아니 도대체 얘가 무슨 말 하는 거야?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살폈던 우리가 48절부터 50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모친과 예수님의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51절, 52절은 이제 나사렛으로 이제 무대가 옮겨지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소동이 있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모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나사렛에서 어떻게 사셨나? 여러분 이 51절, 52절은 최소한 18년의 시간입니다. 18년, 12살 때부터 이제 3장에는 예수님이 몇 세 때 등장하시느냐? 30세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51절, 52절은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장소는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은 유학 가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공부하러 가신 것도 아니고 그분은 무명에 가까운 작은 동네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모님께 한마디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무엇이 앞의 사건과는 상당히 긴장이 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가 근심하면서 너 이럴 수 있느냐 그럴 때 아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한테 좀 대드는 것 같은데 51절에 예수님은 나사렛에 오셔서 이제 18년 가까운 세월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바로 우리처럼 부족한, 우리처럼 평범하고 부족한 부모들을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습니다. 순종.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것도 잘 기억하시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무엇과 긴장이 됩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분명히 5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부모들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우리 마음에서 사라져야 되잖아요. 시간과 함께.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깨닫지 못했는데도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바로 간직했다는 거예요. 보물처럼 이 모든 말을 간직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마 누가에게 마리아가 전달해 주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모든 말을 어머니는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52절에 또 이렇게 두 번째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인 말씀, 예수는 이 18년의 시간 동안 지혜와 키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지혜와 키가 자라났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나중에 한 번 더 확인하겠지만 40절과 여러분이 꼭 한번 비교하셔야 돼요. 40절. 이제 40절 예수님의 유년기를 묘사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소년기를 묘사하고 있는 52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바로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다라고 이제 나사렛에서 보낸 18년의 세월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건 아마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질문, 이제 이 사건이 보여주는 12살 아이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49절 한번 보시죠. 4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 내 아버지는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유대인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고 그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죠. 자기 인식.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었는가? 12살 때. 여러분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시기인 이 12살 때 예수님의 자기의식,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 이건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공생의 사역,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까지 이르시는 그 놀라운 구원 중심에는 예수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자기의식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고 이것이 그분의 사역의 바로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피겠지만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셨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22절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두 가지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하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선물은 무엇이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내용이 무엇이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령 충만함과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이후에 바로 이 사건 다음에 마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3번이나 도전장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마다 반복되었던 표현이 무엇이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집요하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마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시도를 했었죠.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분명한 자기의식, 이 자기 정체성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특별히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이제 43절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자기 정체성이 명확할 때 역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될 때 바로 그 역할이 결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인식하셨기 때문에 43절에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이 행동을 하면 자기가 계속해서 순종했던 그 부모들과 긴장이 생길 걸 아셨지만 돌아갈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선택을 하시는 거죠. 바로 아버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49절을 보시면, 이제 4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내 아버지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집.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은 누가복음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는 여기 사용된 집이라는 것과 표현이 다릅니다. 이 말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이제 좋은 성경인가 아닌가? 여러분 지금 내 아버지 집 옆에 1이라는 숫자가 적혀져 있나요? 혹시 적혀져 있습니까? 이거 안 적혀져 있으면 좀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1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리고 1이라는 숫자를 따라서 제일 성경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 그래서 또는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내 아버지의 일에 관계하여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문자적으로 정확한 표현입니다.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대로 하면 내 아버지의 그것들, 내 아버지의 그것들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아버지의 그것들. 근데 지금 이제 성전에 계시니까 여러분 그것을 성전이라고 대부분 번역을 했지만 킹 제임스라든가 여러 번역들은 여기 아버지의 일들을 무엇으로 번역했느냐? 비즈니스로 번역을 했어요. My father's business. 바로 내 아버지의 그 일들, 그 일들에 내가 관계해야 된다는 거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의 비즈니스, 그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첫 자리에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비즈니스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뜻, 그것을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자의식에 기초해서 그분의 삶의 최우선은 무엇이었느냐? 아버지의 비즈니스, 아버지의 일에 아버지의 일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에 두는 삶을 예수님이 살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도 사명과 헌신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12살의 예수님은 여러분, 아버지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그분은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14장 25절 26절 보시면 예수님 유명한 말씀이죠.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2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것도 그것보다 앞세울 수는 없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그림이 12살 때 여러분 부모들과 긴장이 일어날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첫 자리에 두어서 그는 이제 이 선택, 성전의 3일을 머무는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러분 이미 언급을 했지만 46절 47절 다시 한번 보시면 46절 예수님과 선생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47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 때문에 놀랐습니다. 근데 40절을 한번 비추어 주시면 4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살폈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지혜가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52절도 보시면 52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지혜와 키가 자라갔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중간에 나오는 47절의 지혜는 총명으로 번역하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합치면 지혜와 총명이 예수님에게는 충만했다. 그리고 지혜와 총명이 계속해서 자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은 좋은 학교일까요?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학점이 좋고 성적이 좋은 것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지혜와 총명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지혜와 이해가 그분에게는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지혜와 총명의 핵심이죠. 핵심. 여러분 예수님께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막에 이사야 11장 1절 2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건데 2절 말씀, 그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할 때 그는 어떤 분이시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 될 거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개의 단어, 지혜와 총명의 영이 그에게 강림할 거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바로 그에게 강림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되어져 갔죠. 여러분 그분은 지혜와 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고하나?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 자막에 4장 14절 15절 한번 보시죠.
4장 14절 15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고 소문이 사방에 퍼졌는데 15절,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셨나? 바로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쳤고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그분이 충만해져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장래 감당하게 되느냐? 바로 가르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뭇 사람에게 칭송받는 이 놀라운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어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제 51절 52절 이미 언급을 했지만 51절 한번 보시죠. 그분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2절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밌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워져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지셨어요. 저는 청년들을 오래 섬겼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소위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애가 한번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부모님들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의 말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절기가 마친 후에는 이렇게 행동을 하셨지만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18년 보내는 동안 그의 삶은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한마디로 가장 뚜렷한 특징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면 육신의 부모의 말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에게 더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금 마지막 52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갔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에게는 사랑스러워지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에게는 바로 여기 이제 사랑스럽다는 카리스, 바로 총애를 받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총애, 은총과 총애를 받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과 총애를 받으면 적지 않은 경우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나? 사람에게는 총애가 아니고 사람에게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끔찍하게 보이는 정말 끔찍한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워져 가신 게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도 그분은 더욱더 사랑스러워져 가셨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막 가르치신 대로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져 가셨죠. 저는 참 이렇게 성도들, 청년들을 많이 대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사람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지 않는 세상에서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심장대로 살아간다면 그분들이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중심은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향해 총애할 수밖에 없죠.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총애를 받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는 12세 때 4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모습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이 4가지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거 분명하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제가 요번에 이제 어떤 한 청년이 결혼한다고 이제 자매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자매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형제를 만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이제 세례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이제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우리 교회 같으면 새가족부에 있는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매, 정말 복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권사님은 그냥 이렇게 립스비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남편이 될 사람은 여러분 학교가 어디고 직장이 어디고 집안이 어디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교회에 오니까 그 낯선 권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어서 정말 당신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만약에 그 자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자매 복받았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재용이 아들하고 결혼을 하셔서 복받았습니다. 만약에 한번 그랬다고 생각해보고, 그날 정말 모두가 다 할렐루야! 이재명이 아니라 우리 애가 이재명이라 좀 제가 자꾸 헷갈려서 오늘도 이제 이재용입니다. 이재용의 아들하고 딸하고 결혼을 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게임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찌질하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바로 이재용의 아들이라면 그 사람 책임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재용의 아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와 그러는데,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정말 바꾸어 놓은 게,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제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그래,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나 너 정말 기뻐한다, 이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그때까지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확인하고 언제나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직장, 가정, 우리가 일터사고 있는 일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목적이 우리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이 세상에서 실행에 옮기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첫자리에 두지만, 이것이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들이라면 우리 자녀들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바로 총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제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구정명절이 곧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들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일을 최우선으로 첫자리에 두고 성령과 지혜로 총명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바로 총애받는, 은총과 총애를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제가 웬만하면 찬송가를 좀 이렇게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한 주 정말 조금 거짓말 안 보태고요, 1장부터 제가 찬송가 끝까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찬송가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높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높이는 찬양을 제 수준에서는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찬양, 우리 어르신들 아마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한 주간 한번 불러보시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어쩌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을 수도 있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는데 능력의 주님 찬송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나는 주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정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가 짧게 한번 기도드릴 때, 하나님 이제 구정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이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의 일을 첫 자리에 두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총애를 받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정명절을 통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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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로 12살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최고의 선물처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처럼 복된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일을 첫 자리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과 총애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구정명절을 준비하고 보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아버지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